지난 시간에 우리가 로마서 1장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시작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계시해 주셨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자기들 속에 있고 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그분의 신성, 그분의 능력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오히려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 결과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고 그 결과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되었는가?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로 살펴볼 것은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24절에서 28절은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내어주셨다. 내버려 두셨다고 합니다. 영어에서 give up이라고 합니다. 포기하다, 그만두다, 그냥 포기하고 알아서 하라. 내버려 두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사람을 창조하진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등 돌린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조종하거나 조장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그 자체가 이미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들을 죄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가장 엄중한 심판이 무엇입니까? 징계를 하고 훈계와 책망을 통해서 바로잡는 것은 그건 정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징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도 무시하고 아예 하나님께 반역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기복, 하나님께서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 너희들 죄 가운데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내어주셨습니까? 사람들이 미워서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내어주신 이유, 내버려 두신 이유는 그 원인은, 책임은 사람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왜요? 왜 내어주셨어요? 그 앞쪽에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새나 짐승이나 벌레와 같은 형상으로 바꾸어서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자, 26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습니다. 왜 내주셨습니까? 앞쪽에 이유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창조주보다 창조물들을 더 숭배하고 섬겼기 때문에. 자, 28절에도 내어주셨다고 합니다. 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자기 마음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자, 책임은 어디에 있느냐?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짐승이나 벌레와 같은 형상으로 바꾸어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진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진짜 화났을 때는 여러분 붙잡아다가 종아리 때리는 게 아니라 말을 안 합니다. 상대를 안 합니다. 문 걸어 잠그고 자식을 자식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때야말로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 진짜 무서운 진노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날벼락을 내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늘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창조주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무엇에 내어주셨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24절과 25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그 마음의 정욕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 대신 너 마음의 고집과 욕심과 육체의 욕망을 따라 마음껏 한번 살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자기들의 몸을 욕되게 하고 또 창조물을 숭배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음의 정욕. 마음의 정욕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욕심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는 기본적인 그 욕구들은 있습니다.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본능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먹어야죠. 식욕이 있어야 됩니다. 잠을 자야죠. 수면욕이 있어야 됩니다. 잠 잘 자야 됩니다. 그리고 종족 번식을 위해서는 정상적인 남녀라면 성욕도 있어야 됩니다. 또 성취 동기나 성취 욕구도 있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의 필요, need 혹은 desire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도를 넘어가지고 과도하게 거기에 탐닉하는 것을 가리켜서 이제 욕망이라고 합니다. 욕정이라고 합니다. 마음속에 이런 비정상적인 과도한 정욕들,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을 더럽힙니다. 그리고 사람은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말로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생각하는 대로 자기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들이 말로 나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창조물을 신으로 숭배하는 이 일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그것은 바로 마음의 정욕에서 비롯된 겁니다. 사람에게는 어떤 욕심이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 또 가축을 기르는 사람, 물고기를 잡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산과 풍요를 원합니다. 그냥 먹고 살 정도만 있으면 족한데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더 많이 거두기를 원하고 더 많은 양떼와 소떼를 원합니다. 그 욕심이 뭘로 나타나느냐? 우상숭배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농작물이 잘 자라고, 어떻게 하면 가축들이 새끼를 많이 낳을까? 그래서 자기의 욕망을 들어줄 어떤 우상을 정합니다. 알을 수십만 개씩 낳는 물고기, 번식력이 대단하죠. 그리고 벌레, 그럼 물고기를 숭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을 섬겼는데 다곤은 물고기 형상을 한 그런 신입니다. 실제 그런 신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신입니다. 또 다이아나 여신 같은 경우 젖가슴이 엄청 많이 달려 있습니다. 비정상이죠. 사람이 남자나 여자나 젖가슴 2개 달려 있는데 그 여신은 이 젖가슴이 아주 많이 달려 있어가지고 다산과 풍요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이 여신에게 기도하면, 이 여신을 섬기면 돈도 불어나고 재산도 불어나고 곡식도 불어나고 가축도 불어날 거다. 그게 왜 우상숭배를 합니까? 자기 욕망을 달성시켜줄 어떤 초자연적인 힘을 바라기 때문에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그 마음의 정욕 때문에 결국 창조물을 숭배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팔레스틴 사람들은, 팔레스틴에는 강이라고 해봤자 큰 강줄기가 요르단 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작은 하천들입니다. 바다 지중해로 흐르는 하천들이 몇 개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요르단강은 저쪽에 해발 고도보다 좀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 도시들은 중부 고원지대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강물을 끌어올릴 수는 없고 결국 이제 시내나 지하수나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이슬에 의존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농사를 못 짓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비와 이슬을 주면 농사 짓는 거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가뭄을 내리면 농사를 망치는 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의 그런 전통과 관습과 그들의 종교를 본받았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바알은 폭풍과 번개의 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알신을 잘 섬기면 적절한 때 기도하면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라고 한 겁니다. 구약의 엘리야와 바알의 대언자들 대결에서 나타났지만 이 바알은 가짜입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 조각상에 불과한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이런 간절한 열망을 담아가지고 이 우상을 만들어낸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커다란 자연의 힘, 태양이나 바람이나 바다나 대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 강한 힘을 동경하는 사람들은 대지의 여신, 용왕, 그리고 태양신, 이런 신들을 숭배했다는 겁니다. 우상숭배가 어디에서 나왔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습니다. 내버려 두니까 마음의 정욕에 내버려 두니까 그 마음의 정욕이 자기들의 욕망을 실현시켜 줄 어떤 초자연적인 힘, 신적인 존재를 개발하기 이르렀습니다. 우상을 더욱더 만들고 발전시켜 가지고 사람들이 미련하게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겁니다. 자, 26절에서 27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애정은 부모 자식 간에도 애정이 있고 친구들 간에도 애정이 있습니다. 근데 수치스러운 애정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끄러운 욕심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이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버려 두니까 정상적인 욕구를 버려두고 이 비정상적인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스러운 본성은 남자나 여자나 일정한 나이가 되면은 이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의 일생을 의탁하고 서로 믿고 의지하기로 하고 둘이 연합하여 부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부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적인 욕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만약 이걸 무너뜨리면요, 가정이 붕괴가 됩니다. 이 남자가 저 여자 가리지 않고 집단적으로 혼음을 하거나 난교를 하게 되면요, 사회 질서가 무너집니다. 가정이 파괴가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창조의 질서가 남성과 여성, 그리고 암컷과 수컷, 이 짐승들도 마찬가지고요. 꽃들도 암술과 수술, 자, 이런 질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질서를 무시하고 여자들이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꿨다. 상당히 좀 완곡한 표현입니다. 여자들이 정상적으로 자기들의 욕구를 달성하려면 결혼을 해서 남편을 얻어야 됩니다. 근데 결혼을 했건 결혼을 하지 않았건 그 당시 로마에서 뭐가 유행했느냐? 동성애가 유행했습니다. 동성애가 최근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고려 조선 시대에도 동성애가 있었습니다. 남자끼리, 그리고 여자끼리, 그런 동성애가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이제 레즈비언들, 남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자 시기를 버리고 남자가 남자에게 욕정을 일으켜서 흉한 짓을 행했다. 게이들. 이거 벌써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소돔 고모라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사시대에도 기브와 거민들이 그런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남색하는 자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이제 잠잠하게 자기들도 부끄러운 줄 알고 비정상이고 수치스러운 걸 아니까 말을 못했는데 요즘에는 자기들이 성소수자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권리를 찾겠다고 노골적으로 그냥 빨가벗고 다니면서 자기들의 문화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자기 권리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 대한 죄와 반역입니다. 동성애는 유전이 아닙니다. 만약 유전이라고 한다면요, 동성애가 유전이라면은 아마 인류는 멸종했을 겁니다. 유전이라면은 그 위에 누군가 물려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위로 가면 또 물려준 사람이 있겠죠? 그 위에 또 올라가면 또 있겠죠? 나중에 올라가면 누가 나와요? 아담이 동성애자입니까?
어디서 유전된 거예요, 그러면? 절대 유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고자는 절대 유전 안 됩니다. 번식할 수가 없어요. 그건 절대 유전되는 질병이 아닙니다. 동성애 마찬가지입니다. 유전에 의하지 않습니다. 동성애자, 네 아버지 동성애자냐? 아닌데요. 유전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동성애는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동성애 문화를 보고 듣고 자라고 동성애자가 자식을 낳을 능력은 안 되니까 그 입양을 해가지고 애를 키우다 보면 애가 그 영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환경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본성이 있잖아요. 이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환경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동성애는 개인의 취향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가 동성애를 선택하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주는 그 금단의 욕망에 대한 쾌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본성은 이성에게 매력을 느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도 남자보다는 여자가 좋습니다. 물론 결혼제도 안에서 이미 상대가 정해졌습니다만 자라오는 청소년기에 이성에 대한 호기심을 가졌지 남자에 대해서는 관심 없었어요.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여자에게 끌린다는 건 뭔가 비정상입니다. 여자는 잘생기고 멋지고 그리고 나중에 가정을 책임질 만한 신뢰감을 주는 남자에게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끌리면 나중에 결혼해서 결혼 제도 안에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런 성욕 같은 것들이 충족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결혼 테두리 밖에서 일어난다거나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본성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이것 자기 몸을 사용한다면 이것은 죄라는 겁니다. 그것은 창조 세계의 질서를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 제도를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종족 보존에 대한 원천적인 그 본능을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은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나오죠.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어떻게 받았어요? 쾌락에 중독되어 가지고 한번 거기에 탐닉되면 정상적인 관계는 별 매력이 없습니다. 자극이 안 됩니다. 좀 비이성적이고 보다 더 변태적이고 이런 것들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나중에 뭘로 발전합니까? 근친상간이라든지 수간이라든지 이런 혐오스러운 것까지 저지르게 된다는 겁니다. 또 자기 몸에 그 잘못에 대한 보응을 받는데 성적인 질병 같은 거, 에이즈 같은 경우가 그런 겁니다. 불결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다른 신체 기관을 이용해서 이렇게 성욕을 추구하려다가 결국은 무시무시한 질병을 앓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버려 두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생각, 하나님께서 찬성하지 않는 생각, 버림받고 저주받은 생각, 거기에 내버려 두어서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게 했다고 하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죄를 짓도록 만들었다, 그렇게 읽을 수가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요. 그들을 죄들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9절 이하에 나오는 이런 일들을 사람들이 짓게 되었다는 겁니다. 죄의 시작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감사하지도 않고 자기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데서 모든 죄들이 시작합니다. 구체적인 죄의 목록이 29절에서 31절 이 사람들이 짓는 죄들의 목록입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불의라는 것은 의롭지 못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옳지 못한 것들. 상당히 포괄적이죠. 법을 어기는 것, 그리고 정의에 어긋나는 것, 도덕률에 어긋나는 것, 이게 다 불입니다. 음행은 주로 이제 성적인 부도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자기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이 성적인 접촉을 하는 것,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범위는 그보다 조금 더 넓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의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 성적인 어떤 관계를 맺는 것, 미혼인 사람과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라 어떤 다른 이성을 보고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을 품는 것, 그거 자체도 음행, 간음에 해당합니다. 상당히 포괄적이죠. 사악함, 악한 것들을 말합니다.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들. 탐욕, 자, 일반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욕구 이외에 거기에 대해서 탐닉하는 것을 말합니다. 밥 먹는 게 죄라고 하진 않습니다. 근데 식탐 부리는 거 있죠? 충분히 배부르게 먹었고 영양 섭취는 충분히 했는데 먹는 것 자체에 탐닉을 해가지고 음식을 탐내는 거. 잠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한 수면은 도움이 되지만 게으르고 잠자기만을 좋아하고 그걸 즐기는 자는 역시 탐욕에 빠진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거 정상적이죠. 근데 돈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오로지 온 관심이 돈에만 다 가 있다. 다른 어떤 가치보다도 물질, 재물에 대해 자기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이건 탐욕입니다. 악한 의도, 악한 계획. 실행에는 옮기지 않았지만 저 다른 사람 보고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되짚어를 이런 식으로 마음속에 저주하는 마음을 품거나 다른 사람을 해칠 악한 계획을 마음속에 품는 것, 악한 의도, 자, 이것들 모두 다 죄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니까 내가 마음속에 욕심을 품건 악한 생각을 품건 남한테 피해주는 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반론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죄는 사람에게 짓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짓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 짓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나오는 그 죄들은 주로 이제 다른 사람들, 다른 상대방에게 짓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시기, 남 잘 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거나 배 아프게 생각하는 것, 질투하는 것, 살인,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 난 사람을 죽여본 적은 없습니다 하는데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자는 곧 살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세상 법정에서는 마음속으로 미워했다고 해서 살인죄의 형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우리 세상의 법은 그야말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의 억제 장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의 수준은 더 높다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은 대한민국 율법전서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논쟁, 이건 건전한 어떤 토의나 토론이 아니라 싸우는 걸 말합니다. 말로 다른 사람을 적대시하고 싸우는 걸 말합니다. 속임수,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여서 이득을 취하는 걸 말합니다. 적개심, 남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네요. 수군수군하는 자, 다른 사람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 흉보고 비방하는 것들, 헐뜯는 자, 백바이팅이라고 했죠. 뒤에서 남을 모함하는 것,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업신여기는 자,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태도, 교만한 자, 자기 스스로 잘난 체하고 자기를 높이는 거, 자랑하는 자. 자랑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기의 자존심, 자긍심이라고 하는데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마음, 자랑하는 그런 죄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이야기에 한번 세워보세요. 자기 지금 해당 사항 몇 개 되는지 세워보십시오.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 악한 일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꾸미는 것도 죄라는 겁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 자라면서 여러분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자랐어요? 한 번도 부모님 말씀 거역해 본 적 없어요?
부모님한테 말대꾸하고 부모님한테 대들고 효자들만 계세요? 효녀들만 계세요? 예,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자, 지각이 없는 자. 이 지각이 없다라는 것은 올바른 분별력을 갖추지 못한 자, 개념 없이 사는 자, 이런 자들을 다 포함합니다. 언약을 어기는 자. 여러분 약속해놓고 약속 어겨본 적이 있습니까? 자녀들하고 이번에 그 가족 여행 가기로, 이번에 지금 외식하기로, 너 이번에 잘하면 뭐 사주겠다 약속해놓고 약속 안 지키는 거 있죠? 언약을 어기는 거,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우리는 보통 상거래상에 계약을 위반했다. 돈 줬는데 물건 안 보내줬다. 뭐 이러면은 이거 약속이 잘못됐다. 약속을 어겼다 해서 법으로 고소를 하고 그러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약속을 어기는 일들이 많습니다. 12시까지 오기로 해놓고 12시 10분에 나타났다. 약속 어긴 겁니다, 이거. 본성의 애정이 없는 자. 아까 이야기한 그 수치스러운 애정 말고요. 본성의 애정. 하나님께서 주신 정상적인 애정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 자식 귀한 줄 압니다.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압니다. 그리고 누가 좀 천재지변으로 힘들게 되었다. 어려운 일을 당했다. 누가 다쳤다면 마음속에 그 애틋한 마음 같은 게 울컥하는 마음이 솟아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본성의 애정입니다. 근데 완전히 감수성이 메말라가지고 뭐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옆집에 불이 나거나 저쪽에 뭐 산사태가 나거나 태풍 홍수 피해가 나거나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 있죠. 그 마음이 다 메말라서 그런 거예요. 본성의 애정이 없는 거예요. 화해하기 어려운 자.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한데 다른 사람 잘못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생각하면서 절대로 용서 안 하고 마음속에서 우려먹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제 정신승리하는 그런 사람들. 용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화해하기 어려운 자, 용서 안 해주려고 하는 그 태도도 죄가 됩니다. 가난하고 좀 불쌍한 사람 보면은 좀 동정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자. 그러니까 남에게 해를 끼치는 거 말고 남에게 적극적으로 선과 긍휼을 베풀지 않는 것도 이것도 죄라는 겁니다. 꼭 남을 때려 죽여야만 죄가 아니라 저기 물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건져주지도 않고 신고도 안 하고 그냥 나 몰라라고 가면은 여기 유기죄에 해당됩니다. 방조죄, 자살 방조죄에 해당됩니다. 왜 이런 죄들이 나타날까요? 24절, 26절,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주사.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욕 가운데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번 세어보셨어요? 나한테는 이런 죄들이 몇 가지나 나타나는지. 몇 가지 나타나면 죄인이라고 할까요? 우리나라에서 그 범죄 전과 몇 개 있어야 전과자 됩니까? 하나 이상이면 다 전과자 됩니다. 죄를 몇 개 지어야 죄인입니까? 죄가 한 가지만 있어도 죄인입니다. 뭐 큰 죄인이 있고 작은 죄인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흉악무도한 죄인이 있고 조금 그보다는 조금 덜한 조금 가벼운 죄인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이런 크고 작은 죄들을 짓는 자들에게 32절에 보니까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요 위에 있는 죄들 가운데 몇 개를 지어야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느냐? 한 가지라도 있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자, 이런 것이 죄다 알고 있죠. 우리 대한민국에도 도덕적이고 선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고도 착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일들 보면 저런 때려 죽일 놈들 저런 천벌을 받을 그러거든요.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럼 자기는 죄가 없느냐? 아니에요. 그런 죄인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죄인들을 욕하지만 자기도 똑같은 일들을 행한다는 겁니다. 또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그 중에는 죄를 짓는 자들을 오히려 기뻐하고 반기는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범죄 조직에서는 싸움 잘하고 사람 잘 죽이고 거칠고 이런 사람들을 적극 영입하고 환영합니다. 자기만 죄를 지을 뿐 아니라 죄 짓는 것을 즐기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죄가 우리 생각하면 죄하면 무섭고 더럽고 몸서리 칠 것 같죠? 근데 죄를 짓는 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오는 게 있거든요. 도둑질을 하면은 공돈이 생깁니다. 그리고 성범죄를 저지르면은 쾌감이 옵니다. 성범죄 저지를 때마다 몸서리 치는 악몽을 경험하는데 누가 그거 하려고 하겠습니까? 죄가 더럽고 무섭고 진짜 아니고 토할 것 같고 그러면은 누가 하겠습니까? 죄가 가져다 주는 죄의 쾌락이 있기 때문에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대외적으로는 죄 짓는 사람들 욕하는데 자기도 똑같은 거 합니다. 사람들 안 보는 데서.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리고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을 옳다고 하고 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야기하다 보니까 죄라고 제가 이야기한 부분도 있고 죄들이라고 이야기한 부분도 있는데요. 죄라고 할 때 그 신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추상명사입니다. 근데 죄들이라고 그 S자를 붙여서 신, 즉 복수형으로 하면요, 일반 명사가 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의사소통하는 거 있죠. 대화, 이런 것들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추상명사입니다. 근데 S를 붙여서 커뮤니케이션즈 하면 통신수단이 됩니다. 아니면은 의사소통으로 이야기한 말한 내용이 됩니다. 아주 구체화된 일반 명사가 되어버립니다. 그 S자를 붙이면요. 그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앞쪽에서 이야기한 거,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즉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요.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또 자기들을 위해 물 저장고들을, 즉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들을 팠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니까 뭔가에 목마르고 갈급합니다. 자기의 욕구를 채워줄 어떤 우상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성적인 쾌락이라든지 이런 자기의 목마름을 해소해줄 물 웅덩이를 파는데 그게 다 터진 웅덩이라서 깨진 독이라서 물을 모으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항상 무언가에 목말라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에 목말라 있습니다. 생수의 샘인 하나님을 버리는 것, 그것이 모든 죄의 시작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서는 이사야 53장 6절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이라는 동물은 목자의 보호와 도움이 없으면 살아가기가 힘든 동물입니다. 맹수에게 죽거나 낭떠러지에 떨어져 길을 잃고 헤매다가 죽거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살핌이 필요해요. 이 길 잃은 양들과 같은 죄인들, 왜 죄인이라고 하느냐? 목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길을 잃고 하나님의 길 대신에 각각 자기 길로 갔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약탈 이것만이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죄들, 나타난 결과물이고요. 근본적인 죄는 무엇이냐?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 하나님의 존재는 아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게 죄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죄입니다. 그 죄들은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죄들이라고 하거나 죄악이라고 하거나 혹은 사악한 일들, 악한 행위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것은 근본적인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서 죄 목록이 나오죠. 29절 이하에 나오는 불의, 음행, 사악함,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논쟁, 속임수, 이거는 죄들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여기 나오는 그 죄들, 살인, 강도, 약탈, 방화, 뭐 이런 죄들을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들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 죄와 죄들의 관계를 이야기하자면 죄는 근원적인 죄, 뿌리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죄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있으면 거기에서 줄기가 나오고 잎사귀가 퍼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겠죠. 그래서 죄들은 그 가지나 잎사귀나 열매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 가지치기를 합니다. 일일선을 하겠다. 죄 안 짓고 하루에 한 가지씩 착한 일을 하겠다. 그런데 일일선 하면서 착한 일을 하면서 죄는 더 많이 짓습니다. 우리는 내가 이런 걸 잘못했으니까 오늘부터 뭐 거짓말을 안 하겠다 맹세하고 약속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뿌리는 놔두고 잎사귀만 싹둑 잘라버립니다. 죄의 열매가 맺혔는데 열매만 똑 따버립니다. 가지치기를 해버립니다. 뭐 그런다고 죄 안 짓습니까? 밑에서 뿌리에서 스물스물 또 기어 올라옵니다. 우리 교회 옆쪽에 담벼락에 옛날에 누가 담쟁이를 심어놨더라고요. 멀리서 보면 그 유럽의 어떤 고성처럼 보입니다. 담쟁이 뿌리 다 싸고 있어가지고 벽도 황폐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뭐 낙엽은 또 많이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전부 다 밑에 밑둥이에서 가지를 똑똑 따버리면요 가위로 쫙 잘라버리면 위에 거 다 말라 죽습니다. 죽은 줄 알았거든요. 나중에 비 좀 맞고 하니까 또 스물스물 또 기어 올라옵니다. 왜 그래요? 잎사귀 따거나 줄기 이거 자르거나 아무 소용없어요. 뿌리를 뽑아야 돼요. 뿌리를. 근본적인 뿌리가 남아있으면 이게 자꾸 기어 올라옵니다. 오늘부터 부모님께 효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친구하고 싸우지 않겠습니다. 오늘부터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늦잠 자지 않겠습니다. 게으름 피지 않겠습니다. 수많은 결심을 하고 내가 잘못된 행동을 시정하려고 우리는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물론 좋은 겁니다. 시도 안 하는 것보다 나은 겁니다. 착하고 바르게 사는 데 도움은 됩니다. 그런데 죄를 없애는 데는 별반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뿌리가 남아있어서 그래요.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죄들은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는 절대 용서 못하고 죄는 반드시 심판합니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는 심판을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사하노라 내려가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을 내렸습니다.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고 고통 가운데서 처절하게 죽어가게 했습니다. 죽어서 무덤에 묻히게 했습니다. 생명의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십자가를 보면 사랑의 십자가, 나를 구한 십자가 이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자기 아들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이 샥 외면해버리고 온 하늘이 그냥 어둡게 되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없게 가려버리고 태양도 그 빛을 잃게 만들고 십자가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그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그 죄 해결하려면요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기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생명의 피값으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들의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죄가 무엇인가? 전도하다가 제가 만나는 그 사람들 가운데 두 부류의 사람이 제일 힘듭니다. 한 사람은요, 나는 죄가 없다. 난 잘못한 거 없다. 나 파출소 한번 불려간 적이 없다. 살아오면서 내 인생에 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고 내 양심의 빛을 살펴봐도 나는 깨끗하다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참 상대하기 힘듭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누가 힘드냐? 자기는 너무 흉악한 죄인이라서 하나님도 나 같은 죄인은 용서할 수 없을 거야 하고 자기 자책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둘 다 힘들어요. 한 번은 전도하다가 대학 캠퍼스에서 전도하다가 이 복음을 전했는데 막 죄 이야기하니까 눈물을 흘리고 막 그래요. 자기는 흉악한 죄인이라고 복음 들어야겠다 싶어가지고 도대체 뭔 죄를 지었습니까 하니까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죄가 무엇인지 심판이 뭔지 이야기가 잘 먹히더라고요. 근데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 이유 가운데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은 양심이 너무 예민해가지고 자기의 죄됨을 너무 철저히 느끼는데 이 사람은 조금만 도와주면은 죄 용서 받을 길이 있습니다. 요것만 가르쳐주면 되는데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은요, 뭐가 잘못됐냐면 죄에 대한 개념이 잘못돼서 그래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면은 교도소 대한민국의 법을 어겨가지고 재판받아서 감옥 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근본적인 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성경은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오는 수많은 죄들,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죄는 대한민국 율법전서의 기록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우리의 준법 정신을 측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그가 얼마나 인품이 훌륭한가, 사람 됨됨이가 좋은가, 우리의 도덕성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하고 나 사이의 관계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자기의 목적에 맞게 이 사람을 세상에 내놓으셨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고 있느냐, 하나님하고 관계 문제입니다. 이 관계가 어긋나 있는 상태를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 관계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등 돌린 상태, 이 상태가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근본적인 죄요. 여기에서 모든 죄악된 말과 행동들, 죄악된 행실들, 죄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 죄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없앨 수 없습니다. 착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잘못을 내가 참여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착한 일을 한다고 보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죄 문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 가능합니다. 죄 용서는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왜?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이기 때문에. 왜 예수님만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만이 지불할 수가 있고 우리 죄로 인해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회복시키는 화해의 헌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자기 생명의 피로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생활하다 보면은 또 죄의 유혹을 받고 죄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역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죄들을 용서받고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복음에서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있습니다.